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덕적도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저는 사실 덕적도 선교하기 전에 그 목요일까지 저는 한국 유럽 커미션이라는 타이틀로 몇몇 사역자들과 폴란드, 독일을 좀 다녀왔습니다. 폴란드라는 땅을 제가 처음 가봤어요. 독일은 가봤는데 폴란드는 처음 가봤습니다. 폴란드는요, 이제 공산권에서 변한 지 얼마 안 된 나라입니다. 1980년대, 90년대에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공산화가 같이 마무리된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지금은 EU와 나토에도 소속된 유럽의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죠. 지정학적으로 이 폴란드라는 나라가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우리가 계속 관심 갖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현장에 바로 붙어 있는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우크라이나 인접 지역이어서, 근접 지역이어서 전쟁이 터졌을 때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주변 국가들로 다 빠져나갔는데 많은 나라들에서 받지 않았어요. 난민들이 오면 치안이 어려워지고 문제들이 생기니까 처음에 난민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슈들은 있었지만 흔쾌히 받는 나라는 적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문을 활짝 열어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받은 나라입니다. 제가 가보니까요, 폴란드, 우크라이나 바로 옆이더라고요. 제가 도시를 다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저도 이번 폴란드 일정을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폴란드 첫 번째 일정이 바로 이 난민들을 사역하는 마라나타 라이프 센터 팀을, 폴란드는 이런 나라입니다. 여기 우크라이나가 있죠? 우크라이나 위에 있는 나라고요. 넘겨주세요. 제가 이 마라나타 라이프 센터 팀을 만났습니다. 이 팀을 이끄시는 여기 이쪽에 계시는 제 옆자리이셨는데, 알렉산드리아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우크라이나 사람이세요. 그리고 폴란드 말을 못하십니다. 우크라이나 말만 하시는 분인데 우크라이나 교계에서는 되게 유명하신 총회장 같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11년 전에 감동을 주셔서 우크라이나 사역을 잘하고 있다가 폴란드 땅에서 이주민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폴란드에 많이 가니까 이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앙교육을 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 교육을 해서 이들을 폴란드 땅을 유럽 땅에 잘 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폴란드에 이 마라나타 라이프 센터를 세우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훈련 센터로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갑자기 전쟁이 터진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난민들과 난민 고아들이 계속해서 폴란드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변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죽게 된다면 어떤 감정이 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이 키우던 강아지가, 고양이가 갑자기 죽어요. 일터가 사라지고요. 그리고 공부하던 학교가 사라집니다. 때로는 나의 신체의 일부가 사라진다면, 포화 속에서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드시겠습니까? 저에게 이렇게 사역 나눔을 하고 있다가요, 저기 앉아있는 한 목사님이 저희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있었던 다 젊은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저희가 감정이 사실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이 지났고 저희는 전쟁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어른 세대들과는 다르게 감정이 조금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신들은 러시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러시아를 용서할 수 없고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은 용서할 수 있는 세대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참을 수는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한다라고 고백은 할 수 있지만 감정적인 것들이 남아있는데 한 세대가 지나야지 이러한 용서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짧은 한숨을 쉬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상황들 가운데 난민이 되어서 폴란드에 온 분들을 돌보고 그들을 또 교육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여기에서 사역하시는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세계 교회에게 이런 상황들을 알리고 그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또 난민들을 보호하고 먹이고 또 그들을 입히는 사역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다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이런 목회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뭐냐면요, 난민들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폴란드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 유럽에 퍼져 있어요. 심지어 대륙 넘어서도 우리나라에도 있거든요. 전 세계 난민들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퍼져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듣게 됩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다 흩어졌는데 흩어진 그들이 온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지금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크라이나에 너무 아픔이 많이 있지만 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흩어져서 특별히 유럽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전쟁이라는 이슈를 문제로만 여깁니다. 화로만 여깁니다. 그리고 전쟁의 아픔을 저희는 그냥 아파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직접 경험한 그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2등 시민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1등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흩어져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크라이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입니다. 라고 이분들이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고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부모님을 잃어버린 거고요. 친구를 잃어버린 겁니다. 신체의 일부를 잃어버리신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영원한 본향을 찾아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이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고요, 인생이 바뀌는 기회가 되었음을 그들이 고백하는 것을 듣고 저희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때마침 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름 캠프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다음 세대 아이들을 넣고 폴란드 침례신학교를 빌려서 거기서 아이들 사역을 하시는데 저희에게 한번 가보실래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바로 옆인 줄 알았어요. 엄청 차 타고 멀리 가서 그들을 보는데요, 이 친구들이요, 노아만한 나이 또래부터 대학교 들어가기 직전 고3 그 나이 때까지 아이들이 캠프를 하고 있는데 멀리서 오는 저희 동양인들 8명을 보더니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막 껴안아요. 알고 봤더니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친구들이니까 사랑을 받고 싶어서 처음 본 저희를 막 껴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저희가 속상하고 안타까웠는지, 그러면서 얼마나 긍휼함이 임했는지 저희가 막 사비를 탈탈 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별로 우리가 이번 저희 교회는 원래 추수감 성금을 선경으로 하는 교회지만 아니었던 교회들도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들이 선경하겠다고 해서 아이스크림도 저희가 사주고 식사도, 우크라이나 난민들이요, 폴란드까지 와서 캠프하고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욘드 처치가 그 친구들 담당해서 저희가 식사를 사줬어요. 여러분의 헌금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도 쓰이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모든 열방을 연결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현장에서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번 덕적도에서도 저희가 몇 가지 경험이 있죠. 사실 저희가 선착장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 용품을 준비했죠. 그래서 맛있는 건빵을 준비해서 거기다가 스티커도 붙이고 겸이가 또 열심히 붙여가지고 건빵을 막 준비했는데 때마침 전도로 나가서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배가 안 오는 거예요. 배가 와야지 전도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죠? 배의 스크류에 이물질이 감겨서 배가 중간에 오다 멈춘 겁니다.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사님이 다음 스케줄을 하게 하셨는데 그때 저희가 당황했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능동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바로 앞에 있는 부대를 위해서 기도했었고, 어차피 성도님들은, 어르신들은 소천하시면 교회가 소멸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니까 결국 군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했지만 크리스마스 때 4명 온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안 오는, 군인들이 안 오는 교회였는데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간절하게 기도했고, 다음날에도 기도했고, 저희가 예배 때도 그들이 처음에 오지 않았죠.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가 중간에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또 주원 형제님이 치킨 사준 걸로 그 친구들은 치킨을 열심히 먹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안 되는 문제들, 결핍들을요,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저희는 또 경험하게 됩니다. 폴란드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이야기처럼, 덕적도에서 우리 눈앞에 경험했던 그 이야기들처럼 때로는 저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결핍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재정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지혜가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핍이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요, 그 결핍이 변하여 축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요한복음 2장은요, 가나 혼인잔치로 알려진 그런 사건입니다. 혼인잔치 없이도 기쁨의 절정에 달할 때에 포도주의 결핍이라는 문제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것이 변화되는 현장을 우리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함께 나누면서 결핍이 영광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기쁨이 가득한 혼인잔치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결혼식 기억하세요? 결혼식? 결혼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저도 제 결혼식을 기억합니다. 근데 너무 바빠서 너무 막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축하도 받고 서로 인사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지나가서 저는 그 시간이 정말 정신없었던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 기분이 남아있어요. 감정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결혼식 때 저희 사모님이 울까봐 제가 이 안쪽에다가 손수건을 준비해 놨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용했습니다. 감동해가지고 네, 제가 막 사용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에게 결혼식은 감동이었어요. 결혼식은 축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이 요한복음 2장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아니 전 세계에서 결혼이라는 것은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특별히 근동 지역에는요 결혼하려면 필요한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사모님이 예멘 선교를 몇 번 다녀왔었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 했었어요. 예멘에서 만났던 한 그 예멘 현지 사람이 자기한테 낙타를 막 몇 마리 줄 테니까 결혼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근동 지방은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몇몇 나라들은요 결혼 지참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아내를 이제 잘 키워주셨으면 감사하면서 부모님 앞에 드리는 지참금이 있는 겁니다. 어떤 나라는 낙타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어떤 나라는 돈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혼례품을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도요 비슷한 풍습이 있었어요. 이제 히브리어로 카투신, 뭐 에루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카투신, 에루신 이것은요 약혼과 같은 거였습니다. 결혼하고자 하는 당사자가요 그 여자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서요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이야기하고요 내가 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요 포도주를 서로 놓고요 잔을 주고 받으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잔을 아버지 앞에 드렸는데 그러니까 장인어른에게 드렸는데 장인어른이 잔을 다시 밀으면 또 다른 조건을 이야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낙타 10마리를 이 아내의 값으로 주겠습니다. 근데 이제 장인어른이 이러는 거죠. 내 딸은 낙타 10마리 갖다가는 턱도 없네. 그러면 이제 다시 받아서 15마리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달리실 때 이 잔을 내게서 걷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그러한 의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언약을 맺는, 그러니까 서로 법칙을 맺는 방식으로 포도주를 주고받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서 서로의 의견이 합의를 이루면요 남자 쪽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를 맞을 준비를 한 1년 동안 합니다. 공간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또 침대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물품들을 준비하는 한 1년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진짜로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그 결혼식 그 축제는요 일주일 정도 큰 축제로 동네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 축제를 즐기는 겁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음식과 음료겠죠. 우리나라도 이제 결혼식장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음식이잖아요. 음식이 맛있다 맛없다가 그 전체 결혼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처럼 유대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음식을 잘 먹고 특별히 포도주는요 환대, 기쁨을 뜻하기 때문에 좋은 포도주를 가져오는 것이 좋은 풍습이었습니다. 만약에 포도주가 맛이 없거나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남자가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 가문적인 수치로 기록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식의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도요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사람들이 취하면 좀 안 좋은 포도주를 내놓아서 재정적인 것을 맞추는 모습들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유대 사회는요 정말 명예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은요 명예라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명예살인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 사회에서도 명예라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서는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한 자녀의 결혼식을 성하게 치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가문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석하셨던 혼인잔치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지금 기쁨의 자리예요. 축제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순간 어떤 자리가 돼요? 당혹스러운 자리가 됩니다. 문제로 말미암아 수치가 생기는 자리가 지금 결혼식장이 된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 유대 사회에서는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 지금 3절에 벌어진 겁니다. 포도주와 음식을 구매를 했었는데 아마 사람들이 많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상보다 포도주 값이 비싸서 조금만 사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포도주가 부패했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여러 가지 상상을 통해서 상황을 볼 수 있지만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는 많은 순간들 중에 문제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벌어져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전쟁이 터져서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 거리 전도를 준비했는데 상황이 갑자기 바뀌어서 전도를 못하는 상황.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경우의 수가 아닌 것들이 훨씬 많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자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초청받으신 저 결혼식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넘겨주실까요? 어머니 마리아가 음식에 관여한 걸 봐서요, 아마 예수님의 친척의 결혼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 측에서 보통 음식을 같이 준비하기 때문에 마리아가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 보니까 성서학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문화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다음 절 사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요, 그냥 우리가 한국적인 컨텍스트에서 읽으면 예수님 싸가지고 없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여라는 원어를 보면요, 되게 폴라이트하게 그리고 공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이제 마리아를 자신의 제자에게 소개할 때도 여자여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러니까 되게 공적인 부분으로 여성을 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여자여입니다. 어머니한테 엄마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여자여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을 읽을 때 그 가나 혼인잔치가 첫 번째 기적이거든요. 이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시작을 지금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알리시는 겁니다. 자신과 어머니의 관계를 초월적인 관계, 초월적인 차원으로 재정립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이전에는요, 예수님이 말씀 사역을 하지 않으셨어요.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아직 감당하시기 직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지금 첫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친척이니까 예수님이 포도주를 사오든지 만들든지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내 때는 내가 정하는 나의 인간적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무뚝뚝하게 보이는 이 말투는요, 내가 하고 싶은 사역,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에 내가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의미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나의 사역이 달려있습니다라는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고백이 우리에게 들리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때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나의 것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이제 사역에 대한 이야기했지만 문제가 다가왔을 때도 우리는 문제를 보기 쉽습니다. 뭐가 떨어졌으면 떨어진 그것에 집중합니다. 당장 어떻게 해결할까를 생각합니다. 저도 전도할 때 배가 안 올 때 어떻게 하면 지금 이 갖고 있는 것을 전도할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가 보통 받는 것은 프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잘 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문제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방식을 바라보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때,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데일 칼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포도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공적 사역을 시작한 영적 전환점이며 그의 때는 십자가의 부활로 완성된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이다 라고 주석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함께 살펴본 요한복음 2장은요, 엄청난 영적인 전환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봤던 말씀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요, 드디어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냥 인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으로 그 예수님이 어린 예수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딱 전환되는 그 지점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전환은요, 2000여 년이 지난 우리에게는 전환이다. 와, 이제 예수님 드디어 사역하시는구나 라고 보여요. 근데 다 좋은데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우리에게는 지금 예수님의 저 말이 지금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십자가 사건을 미리 준비하시면서 사역의 전환점이 일어나는구나로 보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인간적으로 서운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주석도 보고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이것을 준비하는 거구나 라고 알고 있지만 마리아는 서운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말씀을 읽다가 마리아의 반응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마리아가 일꾼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이 앞전에 예수님에게 설명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도 예수야, 이거는 네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아니면 가서 술을 좀 사오지 않겠니?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일꾼들에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마리아의 이 순수한 믿음은요, 지금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자신이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로 이양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요, 주님께 그대로 드리는 모습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근데요, 이와 같은 마리아의 믿음의 선포 이후에 예수님이 움직이십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4절, 5절, 6절의 이 드라마틱한 변화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습니다 이야기했지만 마리아가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드디어 예수님이 움직이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포도주라는 단어가 아예 안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이 이후에 포도주에 대한 얘기를 아예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상관없어 보이는 것을 주목하시는데요.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물 두세 동이를 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아멘. 여기서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것이 등장하는데 바로 돌 항아리입니다. 돌로 만든 물 항아리. 여기서 말하는 이 돌로 만든 물 항아리는 단순히 물을 담아놓는 그런 항아리가 아니고요, 유대의 정결 예법을 위해서 쓰이는 그런 항아리였습니다. 유대에서는요, 정결 예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몸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예법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죄 지은 사람들도 정결 의식을 해야 됐고, 집 안에서도 그런 정결 의식을 해야 되는 용도로 물이 많이 필요했고, 물을 담아두는 용도로 돌 항아리가 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돌 항아리가 나타내는 것은요, 예수님 이전에 구약의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질서.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떠함을 통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늘 부족하지만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돌 항아리입니다.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외적으로 정결함을 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하지만 또 더러워지는 인간. 그래서 많은 물이 필요해서 또 씻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또 숫자를 보면요, 물 항아리가 6이 놓여 있다고 그랬는데 유대 사회에서 완전수는요 7입니다. 7이 모이면 완전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돌 항아리가 때마침 6개가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저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완전하지 못한 불안정성을 이야기합니다. 미완성된 것들, 결핍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돌 항아리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그 한계와 문제와 그리고 결핍의 상징인 돌 항아리를 주목하십니다. 포도주를 말씀하지 않으셔요. 돌 항아리를 주목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워라. 생각해보세요.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예요. 들은 일꾼들은요, 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젊은 30대 초반에 그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하니까 일꾼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지금 필요한 게 포도주인데 포도주를 사라고 돈을 주든가, 아니면 포도주를 당신이 만들어내든가, 아니 포도주를 빌려오든가 해야지 지금 그렇게 물을 채우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일꾼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득 채웁니다. 지금 돌 항아리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볼까요?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이 물 두세 동이는요, 우리나라 수치로 하면, 지금 수치로 하면 80리터에서 100리터 정도 되는 큰 물 항아리예요. 그걸 6개를 채운 거예요. 600리터를 채운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소비적이고 쓸모없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일꾼들은요, 불평불만을 이야기하기 쉬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대로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요, 행동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이 돌 항아리를 채우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이렇게 반응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해되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발을 떼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은요, 멈춰 있는다고 해서 여기서 자라나거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뗄 때 하나님은 변화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람은요, 문제 해결에 대해서 내가 눈에 보이고 뭔가 말이 되고 아니면 내가 드라마틱하게 볼만한 것들이 있을 때, 와, 문제 해결이 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게 인간적인 모습의 문제 해결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방식은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식은요, 완전 반대인 것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순종하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불완전해 보이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결핍이 가득한 돌 항아리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의 항아리를 가득 채울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혼인잔치 이야기가요, 클라이막스로 접어듭니다. 예수님은요,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시고 나서 이제 그 물동이에 든 것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가져다 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물 떠서 주는 거잖아요. 물을 퍼서 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결과가요, 너무 멋집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아멘.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찬양이 이 배경입니다. 또 물이 포도주 되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들, 바로 이 장면이 일어난 겁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요, 성경학자 안드레이스 퀘스텐버그는요, 넘겨주실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율법에 사용되던 정결 예식의 도구를 사용하심으로써 율법의 상징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상징으로 바뀌는 전환을 보여준다. 이것은 단순한 포도주의 변환이 아니라 은혜의 시대, 즉 메시아적 충만함의 시작을 알리는 표적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응답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뭔가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늘 결핍을 경험했던 그것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은혜의 도구로 바뀌게 되었고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요, 메시아의 충만함이 임한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상징입니다. 도랑아리는요, 결핍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도랑아리는요, 힘든 법칙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상징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 붙들리니까요, 은혜의 상징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렵게 하는 게 있습니까? 주님 손에 붙들리면요, 그게 은혜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문제로 시작된 것 같은 이 요한복음 2장의 장면이요, 지금 완전한 전환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10절에 이 연애를 주관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티 플래너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랑에게 칭찬을 막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포도주 중에 최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포도주 중에 최고다. 가격으로 따져보세요. 100리터들이 6개인데 최고 포도주래요. 요즘 포도주 한 병 좋은 거 제가 잘 모르지만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많잖아요. 그게 이렇게 가득 있으니 주변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최상의 포도주는요, 수치가 될 뻔했던 포도주였어요. 수치가 되고 결핍이 될 뻔했던 그 포도주는요, 최상의 포도주가 되어서 전체적인 극찬을 받는 도구가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요, 변화라는 단어가 자주 쓰입니다. transformation. 이 변화라는 단어는요, 문제가 그냥 해결되거나 없음이 보충되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변화를 주시는 것은요, 완전하게 다른 차원의 변형,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을요, 여러분의 꿈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과 문제를요, 그냥 주님 이 정도 채워주세요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그것을 변화시키셔서 목적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요한은요, 이 기적을 이야기할 때요, 첫 번째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적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두나미스, 능력인데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 쓰지 않아요. 이 표징은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표징은요, 여러분 표지판 아시죠? 표지판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시면 뭐가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표지판이에요. 표징은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를 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표지판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처럼 예수님의 표징은 뭐냐면 그분이 영광스러운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율법의 시대, 이제까지 이들을 정말 에워싸고 있고 이들이 힘들게 했던 율법의 시간은 지나고 이제 은혜와 기쁨의 새 시대가 열렸음을 보이는 표징이 된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임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이 첫 번째 표징, 첫 번째 선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포도주 사건, 이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변하여 축제가 되는 자리에는 반드시 믿음의 반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은 많지만 마리아와 또 마리아에게 순종했던 그 일꾼들, 그들의 믿음의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우크라이나 난민 사역팀이 전쟁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시키신 대로 순종했더니 그들이 복음을 듣고 난민들이 나아가 전 유럽에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덕적도 선교 중에 우리가 계획에 차질이 있었지만 문제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주신 마음들로 계속해서 선포했더니 하나님의 때에 군성교가 열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만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 포도주가 어디 있지? 포도주 어떻게 사지? 라는 고백이 아니고요. 하나님,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주님 손에 맡깁니다. 라는 그 믿음의 반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돌아보면서 몇 가지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요,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정직하게 가져가자라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정직하게 가져가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마리아가 문제를 덮어두지 않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와 물을 막 섞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모여서 문제를 막 가십거리로 수근거리지 않았습니다. 결핍을 포장하거나 수치를 미화하지도 않았습니다. 마리아는요, 문제를 그대로 예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 개인에게, 관계에, 건강에, 재정에 지금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그 빈자리를 정확히 주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은혜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 정말 이것에 문제가 있지만 주님 손에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그 고백의 그 현장 가운데 일하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넘겨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때와 방식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방식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나의 결핍을 무엇인가로 채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가장 완벽한 때에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요, 나의 가장 좋은 필요를 가장 좋은 타이밍에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당장 포도주를 맛보길 원해요. 하지만 주님은 물로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죠? 그래도 주님의 방식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겠다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또 올라오는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해되지 않아도 나의 비난하리에 순종의 물을 채우십시오. 우리 모두는요, 각자 빈 6개의 도랑아리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해요. 결핍투성이입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거기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물이요? 말씀의 물, 기도의 물, 때로는 찬양의 물,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 가지 물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물을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제를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채워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예배드릴 분위기가 아니고 예배드릴 마음 상태가 아니지만 순종한 물을 채우는 겁니다. 말씀에 있는 것이 지겹지만 그래도 말씀을 펴서 읽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경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배가 감격으로 변화될 것이고요. 사역의 현장이나 관계 어려움, 재정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물을 바꾸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영광과 만나고 있구나를 우리 가운데 경험시키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물을 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선교의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선교 너무 힘들어요. 재정적으로, 상황적으로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감동 주시면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섬기라는 마음 주시면요, 싫은데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워내라. 네 가운데 있는 정욕들과 네 가운데 있는 욕심들과 싸워내라 라고 말씀하시면 싸워보는 겁니다. 그렇게 물을 채우면 하나님은 그 물을 은혜의 포도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뷰원드가 하나님 나라의 축제에 동참하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포도주가 변화된 것을 목도했던 그 일꾼들은 어땠을까요? 엄청난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그들은요, 자신들의 순종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결핍도 수치도 문제도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매일매일 나아가 영적인 변화들을 경험하는 그 삶, 그것을 우리는 신앙인,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제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결핍이 그분의 영광과 만날 때 우리 삶이 축제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가운데 있는 결핍이 무엇입니까? 내 가운데 있는 돌 항아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그것을 덮어놓지는 않습니까? 미화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부족한 거 알면서도 하나님, 주님 말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이것을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 주님 앞에 정직함을 주십시오. 또 주님이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해되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물을 가득 채워넣는 순종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셔서 물이 가득 차 주님을 만날 때 그것이 최상급 포도주가 된 그 놀라운 축제의 현장을 내가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 가운데 순종의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